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일생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화롭다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 우리가 오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으심을 받고 살아가고 천국까지 가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큰 죄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베테는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하지 않는 인간. 가장 쓸모.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입혀주시고 먹혀주시고 교육받고 물론 고생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올바르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쓸모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도 보면은 지옥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감사하는 것이 가득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벌써 지옥 안 가도 우리 마음에 지옥이 임하는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더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기본적인 은혜는 주시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펀저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등불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시고 조그만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많이 도와줬답니다. 개인도로. 어렵고 힘들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등록금을 4년 내내 대학 장학금을 주고 도와줬는데 어떤 한 친구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등록금을 주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감사 편지 한 통도 오지 않아요. 편지가 저는 그 예화를 들었을 때 편지가 전달이 안 됐겠지. 어떻게 4년 내내 장학금을 줬는데 감사 편지를 하나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볼 때는 편지 한 통 없고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서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아유 도와주지 말아야겠다. 인간이다 보니 뭐 감사를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래도 내가 내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4년 내내 등록금을 대주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라는 표현 안 하고 편지가 없을 때 마음에 아 이거 도와줄 수 없겠다 그렇게 돼요. 근데 반면에 다른 대학생들은 눈물 어린 감사의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갖고 이 등록금 큰 등록금을 주셔서 내가 공부에 집중하고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사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도 남을 도우면서 살고 그런 편지를 듣는 너무나 감사하고 대학원도 도와줘야겠다. 다른 것도 도와줘야겠다. 이거는 한 목사님의 마음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하나님도 감사할 때 너무나 영광을 받으시고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도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없는 것만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도와주실 수 없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초대 그 당시 강대국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매출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해. 없는 것만 불평하고 차라리 이러려면 노예 살기가 좋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노예 다시 가자. 거기는 먹고나 살았지. 여기 먹을 물도 없다. 먹을 양식도 없다.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있고 감사할 제목도 있지만은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뭐라 그럽니까? 그저 감사다. 그저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 안 좋은 것은 좋게 해주실 것이니 감사. 그저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재현이도 항상 기도할 때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그저 감사.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쁜 일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기도가 우리 조 목사님 항상 간증하지만은 그 불광동 청막교회 때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새벽 예배는 오신다. 2시간 동안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맨 처음에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대. 그리고 어린 나이에 욕을 저렇게 기도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식하다고 욕을 먹지. 뭐가 그저 감사해. 정확한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그거 사람들이 그저 감사해. 그저.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신 걸 조목조목
알리고 감사를 해야지. 뭐 그냥 주문해 이렇듯이 그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일평생 삶을 돌아볼 때 일제시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6.25 때도 가족 지켜주셨고 지금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해가지고 우리 가족 다 먹고 살고 건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오면 다른 말 할 게 없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저 감사한 것 같아요. 내 진심의 고백입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목사님이 60이 넘고 나이가 드니까 자기 인생에 돌아볼 때 그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진심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예전에 보면 항상 그 기도하고 그저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 그 예배를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전한길 강사님이라고 EBS 강사도 했고 지금은 메가스터디 공무원 1타 강사랍니다. 아주 유명한 데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30대 잘 나갔대요. 아주 수능생 강사로서 잘 나가고 그래가지고 사업체도 차리고 출판사도 차리고 야 내가 성공했나 보다 했는데 2년 만에 학원문 닫고 출판사 부도나고 다 망해버려. 그리고 모든 부채를 정리하니까 25억의 빚이 남고 신용불량자가. 그러고 나니까 살아갈 수가 없고 25억이라는 빚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빚이고 그 짐을 어깨에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자녀는 2명이 있는데 할 수가 없고 그 전까지는 부인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고 실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자. 내 가정을 지키자.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키자. 사람이 고난을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25억의 집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맡기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그 사업한다고 집이랑 보증받아가지고 가족들도 다 집 날라가고 다 빚더미야. 그 집이 얼마나 큰데 누구 찾아갈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니엘 강사를 쓴 게 10년 만이랍니다. 10년 전에 25억의 빚과 신용불량자인데 지금 10년 후에 올해 본인이 소득세를 25억을 냈대요. 하나님 전능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집들이를 할 때 어머니도 오시고 형제들도 오시면서 한길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섰냐. 그 밑바닥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하나님 자기도 자기 영광을 안 나타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구제도 하고 많이 기부도 하고 하는데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더 감사해요. 왜? 좋을 때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누구도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예전에 박진영 씨 가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약간 구원파 계열이라서 위험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깨달은 말은 맞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노력보다 너무 잘 됐다는 거. 자기 젊은 시절에. 그래서 신이 있으면 정말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보고 감사해요. 진정으로 감사는 좋을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진정한 감사는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전환기 강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말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교육자였고 독립유공자였던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송기정 우리 선수의 그 스승이라고 해요. 양정중학교도 담당했고 경기중학교도 담당했고 개성의 송도중학교도 담당해서 가르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1년간 내 기도에 다 응답해주지 않으심을 감사한다.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야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안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한다. 왜?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다 응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응답받아야 되고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된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안 들어주신 게 다행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성숙한 감사는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서만 감사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좌절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십니다. 자녀가 구한다고 부모님들 다 안 들어줍니다. 위험하고 어렵고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지만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정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지만은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한다.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도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애씀으로 노력으로 태어났습니까? 어떤 값을 지불하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더욱 감사할 것은 80억의 인구 중에 웬만한지 왜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렸고 믿어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요. 창조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이것만 가져도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직업 주셨고 건강 주셨고 배우자 주셨고 자녀 주셨고 환경 주셨고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옷도 입고 있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 다 허락해 주셨다. 우리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할 게 뭐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몸으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들어갔어요. 용서받고 하나님.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려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젠 짐승 안 잡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물은 뭐냐? 우리가 제물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오늘 이것이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가 우리가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앉아있기 힘들겠죠. 설교 듣기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겠죠. 다른 데 바쁜 일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모든 게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내가 제물이 돼요. 제물은 죽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 은혜 받고 좋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돈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드리겠어요?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우리가 착각할까 봐.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이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착각하지 마라. 짐승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오지만 내가 그거 받는 게 아니다. 피를 통해서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진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받으시는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이 짐승을 좋아해서 흠없는 좋은 짐승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착각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뭐 짐승이 필요하? 그렇잖아요. 그 돈과 짐승에 있는 우리 마음을 보신다. 마음. 우리 중심 감사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때 기뻐하신다. 오늘도 아무 헌금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화로움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려요. 마음과 중심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자녀가 많았는데 첫째 아들도 아닌데 왕이 됐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 내가 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먼저 제사 드리는데 1,000번제를 학자에 따라서 1,000번의 제사를 한 번에 드렸다는 분도 있고 1,000일에 하루에 한 번씩 제사 드렸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1,000마리의 양과 짐승을 잡아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숫자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담겨있는 솔로몬의 마음.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리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그러냐.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으면은 그에게 말한 거예요.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가 같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어. 나에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합니다. 이 솔로몬이 참 지혜를 얻기 전부터 지혜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0번째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데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왕으로 세웠으니까 올바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올바로 재판하고 판단하게.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선출돼요. 우리가 기도해.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구하지 않은 것도 인간이 필요한 건 다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네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나에게 부귀 영광 그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왕이 된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착한 감당하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너무나 기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구한 대로 지혜와 총명을 줄 거다. 너보다 앞으로 훌륭한 왕도 없을 거고 뒤에 훌륭한 왕도 없을 것이고 또 네가 너무 기특해서 구하지 아니하는 인간이 필요한 부귀와 영광도 다 줄 것이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그런 왕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네가 말씀을 지키면은 네 생명도 길게 하고 인간이 필요한 거 구하지도 않은 거 주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행위와 삶을 엉망진창으로 산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근데 단서를 붙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 행위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 기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 예배를 오늘 드렸으면 이제 일주일 동안 나가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값없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선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축복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습니다. 축복. 예수 믿으면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근데 삶의 모습이 다 틀려. 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았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도 노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행위에 따르는 또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 그걸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안 믿어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하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죽을전장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나 예수 믿어요. 구원 못 받는다.
진실로 믿었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 믿음 있구나 하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에도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알죠. 저 사람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믿음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 오고 믿음 있다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있다 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믿음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입술로 나 믿어? 나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믿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게 구원받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믿음 있구나. 그걸 인정하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나무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 열매로 분별하라. 예수님을 하도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한다 해도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내 행위를 믿어라. 내 행위. 내가 와서 뭘 잘못 내 선한 행위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구원한 내 행위를 보고 믿으라고 말을 한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하나도 안 믿으니까 내 말은 안 믿어도 내 행동은 좀 믿어라. 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진짜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은 행위에 부족한데 죄가 없으십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인정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믿음의 단계에 따라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장 청년이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이요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10계명을 지켜.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그래? 너 기특하구나. 그러면 너 부자 청년인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이제 줘. 그리고 나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넌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얼굴 근심하면서 떠나갔어. 사람이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자기가 10계명 다 지킨 것 같지만 그건 겉으로만 지킨 거지 마음으로도 못 지키고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이웃 사랑하라고 내 재물 팔아서도 못하는데 뭘 다 지켰다고 말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을? 우리도 재산 없지만 우리 거 다 팔아서 어떻게 가난한 자 주겠습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세요. 구원은 행위로 못 들어간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청교도들이 만든 겁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을 찾아갔죠. 102명이 갔는데 50명 반 이상이 죽었어. 1년 동안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 지어가지고 1년이 지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50명 반이나 죽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인디언을 촉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추수감사. 그래서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면서 장로교와 감리교와 1921년에 합의해서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게 생긴 겁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받았고, 미국이 독립된 지 300년도 안 됐어. 1776년에 독립했는데 지금 세계 7대 강대국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다음에 교회부터 짓고 하나님부터 섬겼어. 학교부터 짓고 집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지금은 많이 타락했죠. 미국이 많이 타락하고 변질됐지만 그래도 그 조상들 나라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줍니다. 그 복이 아직까지도 미국에게 남아있어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이것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초창기에는 버지니아 주에서는 주일 성수를 한 번 안 하면 그 일주일에 식량과 수당을 안 줬대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2번을 주일 성수하면 채찍으로 때렸대요. 그리고 3번 주일 성수하면 사형에 치요. 이거는 올바른 건 아니지. 이건 너무 율법주의. 하나님도 이거는 기뻐하네요. 근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지, 일주일 안 지키면 식량과 수당을 뺏어버리고 2주째는 채찍으로 때리고 3주째는 사형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청교도들이 퓨리턴,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초창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은, 과정과 내용은 좋지 않지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엔 율법 줬지만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 다 타락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 두고 이제 믿기만 해. 너희는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믿기만 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근본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잘 몰라서 너무 율법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 섬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영화로움을 받고 그 행위로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을 주세요. 근데 이 구원은 뭐냐?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은 천국 가는 거고 우리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에 제사를 드리고 행위로 옳게 하면 삶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삶의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구원 가는 것은 마지막이고, 우리 삶에 이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 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혈우병 여인이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치료받을 거야. 손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을 때 나로 오라 하십시오. 믿음으로 걷다가 바람과 환경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건져내. 물에 빠진 것도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렵과 문제에서 날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을 지나가고 물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고 하나님 지켰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해서 건져냈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1964년에 브라질 오순절 대회 조용기 목사님이 성회를 갔어요. 그때는 뭐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브라질까지 가서 오순절 대회 성회, 우리 하나님의 성회 일주일 동안 성회를 이루고 그 다음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대 있답니다. 한 대. 그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브라질 경찰이 오더니만 여권 패스포드 내고 이렇게 보여줬더니만 그걸 갖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쫓아가니까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만 자기를 위아래로 보면서 자꾸
근데 자기는 뭔지는 몰랐대. 그러더니만 가만히 있다가 사실 그 브라질 사람들은 그때 부정부패가 심해서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힘없고 동양인 아시아인 여권패도 돈 달라. 돈도 없었고 모르니까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잊어버렸어. 하루아침에 국제 미아가 됐대. 그때 가난해서 돈 200불 겨우 빌려갔는데 바꿔갔는데 일주일 생활하면서 돈 다 썼고 비행기 표밖에 없는데 여권 뺏어서 잊어버렸어. 천주의 고아가 돼.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도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빠졌고 이거 놓치면 일주일 동안 비행기도 없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국제 고아가 돼. 나 어떡합니까? 언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나 미국 가야 되는데 여기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외국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자기의 눈이 마주치니까 피하고 가요. 그래서 동양인이 우니까 불쌍해서 만나보다 또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또 와서 보래요. 눈이 마주쳐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혹시 당신 조용기 전도사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 아닙니까? 나 어떻게 내가 조용기 맞습니다. 나 좀 살려줘. 미국 선교사인데 10년 전에 부산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 폐병 젊은이를 전도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 신학교 갔다 그거를 자기 친구한테 편지로 썼답니다. 사진이랑. 근데 이 친구분이 그걸 봤는데 10년 전 봤던 사진이 기억이 나서 당신 조용기 아니냐고. 내가 봤다고. 내가 지금 이래서 지금 국제 고아가 됐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분이 이 브라질 경찰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딸이 포르투갈어를 잘해가지고 경찰서까지 찾아가니까 쓰레기통에 넣어놨대.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거 찾고 그 다음 비행기 놓쳤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분은 내 집이 4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인데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대접을 받고 보살핌을 받다가 그 후에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10년 전에 벌써 편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있다가 내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니까 나를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만 살아가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화롭게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